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웃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이 복된 발걸음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또 무엇보다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란 분이 만나시는 귀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장소는 우물가이고 시간은 한낮 대낮에 이 우물을 기르는 장면이죠.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은 이 낮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 아무도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하지 않아요. 오침이라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는 잠을 자거나 그늘에서 쉬어야만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12시 한낮에 물을 기르러 갔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뭔가 큰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지요. 뭔가는 함께 물을 기르러 가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연이 이 가정, 이 심령, 이 여인에게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축약된 이야기는 단지 물을 기르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 목마른 인생을 만나주시는 분으로 인하여서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붙들며 목마름 가운데 살아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돈이 부족하면 돈 귀한 것들로 인하여서 돈에 목마름이 생길 것입니다. 돈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돈 이야기하니까 얼굴이 확 펴신 것 같아요. 그죠?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또 살다 보니까 외로워요. 외롭다 보니까 내 옆에 사람 좀 있었으면, 그것도 친밀한,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알아주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일이 좀 많아져서 좀 사람들 사이에서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는 좀 평가도 좀 받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일을 좀에 대한 갈망과 붙잡음도 있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는 꼭 성공해야 돼라는 성공에 대한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돈을 붙잡아도, 사람을 붙잡아도, 일을 붙잡아도, 성공을 붙잡아도 이상하리만큼 붙잡는 것만큼 어떻게 됩니까? 붙잡히지 않음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 절실하게 잘 알고 있죠. 옆집에 보니까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꼭 옆집은 돈은 많은 것 같아. 근데 왜 우리 집은 돈이 이리 없나? 그죠? 건강은 어떻습니까? 나이 좀 들어가니까 옆집 사람은 저렇게 펄펄하게 운동도 잘하고 조깅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은 자꾸 약봉지만 쌓여가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집 보니까 뭔가 분주하고 바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우리 집 남편만, 왜 우리 집에만 일거리가 저리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매스컴을 보고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척척하고 막 대문짝만하게 어떤 현수막도 탁 붙어 있는데 우리 집에는 그런 것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 허전함들이 있지요. 이상하게 우리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붙잡히지 않는 인생의 모래알과 같은 여전함들이, 허전함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나이가 들면 채워진 줄 알았는데 채워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생이 빈잔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얼굴도 좋고 좋은 옷도 입고 이렇게 해서 웃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마다의 인생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내면 안에 어떤 자국들이 있습니까? 눈물 자국들이 있고 병들매 자국이 있고 자국들도 있고 상처와 상실과 아픔의 자국들이 여기저기
뻥뻥 뚫려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사람도 민족도 드문데, 열심히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뭔가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이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살고 있고 오늘 밤에는 이유 없이 눈물도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해결하지 못한 목마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잘 들여다보면 그 목마름은 물질 때문에 채워진 것, 물질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또한 환경이 좋아지거나 환경이 채워지는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좋은 시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면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본질적인 생명의 문제임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녀의 목마름을 이야기하시지만 본질적인 문제, 인생 가운데 생명 가운데 나타나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한 말씀을 그녀에게 들려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녀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해결하기 위해 우물가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진정한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은 이미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당시에 이 고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해가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오기 위해서는 이른 아침에 가거나 해가 지고 나면 해질녘쯤에 저녁에 물을 기르기는 이런 전통이 있게 됩니다. 이 여인은 굳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12시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왜 나왔을까? 12시쯤 한더위에 지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대에 왜 그녀는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왔을까? 아마도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아는 사람 얼굴 만나기 싫어했음을 알고 있지요.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서 차라리 혼자 대낮에 물동이를 들고 나오는 것이 속 편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요. 사람 때문에 치면 사람 만나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사람 때문에 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어떤 특정적인 특징이 있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썼던 안경테하고 비슷한 사람만 보면 열이 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막 마음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뺨을 때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든다. 사람한테 치다 보니 사람이 많은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이 하루 동안이만이라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외로움들, 또 홀로됨을 스스로 찾아서 그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현대인에게 참 많이 드러나는 삶의 특징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합니다. 직장도 다녀요. 가정에서도 멀쩡한 척합니다. 그러나 겉은 멀쩡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상처 투성이와 멍자국으로 인하여 속으로는 울고 싶고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지요. 설명하기도 싫고 묻고 싶지 않았으면 좀 묻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버려 두기를 원하는 그런 홀로의 시간, 그때의 우물을 깃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 같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은 어떻게 겉은 이렇게 멀쩡하지만 속은 다 이 멍들어 있어요. 멍들어요.
이 뭉텅거려져 있는 이 뭐라 그러죠 표현이 뭉개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현대인의 자아상이라고 말하죠. 설교 준비하다가 뭔가를 이제 한번 이게 거리를 한번 쭉 나가본 적이 있어요. 나가본 적이 있는데 이 범어 내거리 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병원이 얼마나 많은지 수백 개가 있어요. 많죠, 그죠? 굉장히 많은 병원이 있는데 유독 내과가 많더라고. 내과가 많은데 제가 한번 내과가 몇 개인가 한번 살려보다가 다 못 살렸습니다만은 근데 내과의 이름을 짓는데 내과 이름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 편한 내과라고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데 보니까 속 시원한 내과도 있어요. 특정 업체에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또 속 시원한 내과, 속 편한 내과 이거 잊어도 안 쓰니까 속내과 이런 데도 있고, 예? 이거 모든 게 다 뭐 나머지가 다 섣부리니까 어떤 내과가 있냐면 땡땡 속 편한 내과, 땡땡 속내과, 땡땡 속 시원한 내과, 속 평안한 내과 뭐 이렇게 있더라고. 예. 왜 이렇게 이 내과의 이와 같은 이야기, 물론 속을 들여다본다는 의미입니다만은 현대인의 아픔이 뭐예요? 내면에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을 현대적으로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한 입을 듣고 30년 40년 사는 내 가족이라더라도 내 마음을 알아줍디까 몰라줍디까? 잘 몰라요.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는데, 위로했으면 좋겠는데,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마음을 불편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사의 모습입니다. 이건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러기에 진정으로 우리의 내면을 알아줄 이가 누가 있는가? 이 땅에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 위로안을 얻고 어디에서 평안을 얻고 진정으로 이 해결할 수 있는 목마름을 알기 위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내면 가운데 깊이 알아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영혼의 본질을 아시는 그분만이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녀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대낮에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특징을 한번 잘 보십시오. 부모는 울음이 멈춰 있고 웃음을 웃고 있는 아이에게 먼저 뛰어가지 않아요. 제일 먼저 뛰어가는 아이는 어떤 아이에게 부모가 먼저 갑니까? 울고 있는 아이예요. 울고 있는. 뭔가 이상하지요. 울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젖을 먹이거나 아니면 옷을 갈아주거나 그게 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한 여인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남편이 무려 5이나 있는 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상처를 입은 그 여인이 속으로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그녀에게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그 우물가에서 만남의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많은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해서 죄가 뭔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사망의 결과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죄인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여전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인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죠. 먼저 찾아오시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어떤 위안이 되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가 있을까요?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 입은 심령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친구가 가자 하니까, 또 매주 가야 되니까, 그 모습은 멀쩡한데 여기저기 뚫려 있는 그 멍자국을 안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상처와 아픔과 우울함과 어둠과 슬픔을 안고 겉은 멀쩡하게 지내며 살아온 인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여러분의 그 목마름과 상처와 아픔을 온전히 해결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상처를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처 있는 자를 징계하시거나 책직하시거나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이 여인과의 대화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녀에게는 남편이 5명이었어요. 어떤 전쟁이나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녀에게 기구한 인생으로 5명의 남편을 두어야만 먹고 살 만한 형편 가운데 있던 그 여인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그녀만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우리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와라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냐 하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녀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난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어떤 부분에서 창피를 줄이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상처, 너의 아픔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사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첫 발자국과 첫 걸음은 그 의사가 그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때 치료가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이신 우리 주님은 이 낮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이 상처와 아픔을 정확하게 아시고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좋은 의사는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울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몰라 한다 하더라도, 가족은 몰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그녀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처럼 우리 역시도 여러 곳 가운데에서, 여러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우물들, 목마름 가운데 우물을 기르며 노력하며 또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찾는 헤매이는 인생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돈일 수가 있어요.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 돈 많음, 돈에 대한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뭔가를 채워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쫓아 살다 보니 여유가 없어요. 뭔가 더 채워나갈 그 부분들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관계 가운데 인정을 받기 위해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 인정받기에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잘 보려고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관계도 잘해요. 그러나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비위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함몰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관계를 더 잘하고 관계를 더 맺으면 뭔가 사람들에게 세움받고 인정받고 또 뭐 알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도 그렇게 남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남을 인정해 주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의 이 목마름 가운데 있으면 뭔가 성공하면 뭔가 채워질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하면 할수록 성공의 자리로 가면 갈수록 성공이라는 이 파랑새는 더 멀리 떨어가 버리는, 우리보다 더, 우리의 손 잡는 그 순간보다 더 멀어져 있는
그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생을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 그동안 뭐 했냐? 너 왜 이렇게 살았니? 너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왜 이렇게 부도덕하게 살았니? 이걸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낌없이 그냥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맞으시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이어령 박사님이란 분이 있죠.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문교부 장관도 했습니다마는 그에게는 참 똑똑하고 유명한 천재와 같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사랑하는 남자를 데려왔어요.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하고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둘이 같이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도 뭔가 좋은 소식이 안 와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해서 가족이 미국으로 가서 보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딸은 건강하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앙상하게 뼈만 말라버린, 눈은 다크서클이 쫙 끼어가지고 거의 죽을 상으로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딱 보니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남편이 없어요. 이혼을 한 것이죠. 똑똑하고 천재기가 있는 그 딸인데 유학까지 보냈는데 잘 살라고 갔는데 혼자 되어서 뼈가 앙상하게 말라있는 이 딸을 보고 이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왜 이렇게 말랐니? 뭐 좀 먹어라. 얘 좀 뭘 먹이세요 라는 울부짖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그대로를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상처 있고 멍투성이고 메말라 있고 목마름 가운데 헤매는 이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으시면 뿐만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에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온전히 치유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체면 차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를 알면 멀어질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멀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실수를 마치 기다린 양만큼 우리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사람들은 우리의 약함을 보고 실망하여서 돌았을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을 사람이 못 되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과거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자리에서 그 심령이 온전히 치유되기 위해 주님은 기다리시고 참된 회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어떤 그리낌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맞이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이 주는 돈과 물질과 성공과 명예와 관계는 우리의 목마름을 더욱더 가라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주님만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만이, 주님을 만나야만이 진정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돈도 성공도 관계도 쾌락도 칭찬도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시원할 수가 있어요. 잠깐 채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배고픈 상황 가운데 옵니다. 목마름의 상태 가운데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상태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좀 더 열심히 살아라,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라, 좀 더 잘해라, 좀 더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그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영원한 샘물,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을 주시겠다라고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뭐를 들여서, 뭐를 더 쌓아서, 뭐를 공덕을 더 하면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회복과 위로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참된 온전한 회복과 목마르지 않는 놀라운 해갈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주십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죄의 모든 용서함을 주님으로 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함을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께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 영생토록 얻게 되는 귀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며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누군가의 위로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도 누군가의 뭔가 함께함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는 그런 내면의 연약함이 있는 자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한 상처, 이웃 가운데 드러내지 못했던 그 내면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여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들 가운데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위로자요, 참된 평안과 참된 회복과 참된 영원한 물, 샘물을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참 고달픈 인생으로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다. 대단한 인생이셨습니다. 저마다에 들여다보면 눈물겨운 사연들이 한두 곳 정도 다 있을 줄 압니다. 그 쓴뿌리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쓴뿌리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온전히 만지시고 회복케 하셔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귀한 복된 인생과 평안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죠. 가장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생명의 귀한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에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주님 안에 참된 생명과 위로함을 온전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초청되어 오신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오신 그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을 시달려 주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연약한 부분 사람들은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이 병든 마음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말하고, 큰 힘과 소망 말하고,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우리 4절 다시 합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주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우리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축복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모습은 멀쩡해도 속에 얼마나 상함과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은 인생인지요. 이 상처를 안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세월 가운데 견디며 또 견디며 목마름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 이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과 나의 모든 부족함들의 그 목마름들은 내 실력으로, 내 인내로, 나의 열정으로, 내 물질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내 병든 마음과 이 병든 육체와 병든 아픔의 그 내면의 세계를 온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능력이 있고 주님만이 고치신다고 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들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모든 상실과 아픔과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상처를 덮고도 남음 있는 위로의 능력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귀한 돌보심과 함께 하심이 이 시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를 안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에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며,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하늘에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은혜의 심령과 가족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